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혹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의 아브라함을 보면요,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데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고 의심하기도 했으며 불순종하기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내 이야기다라는 거죠. 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 역사와 민족과 인종을 다 초월해서 동일한 원리로 살아서 역사하고 적용되는 것이 진리죠. 진리는 여기서는 되는데 그때는 안 돼. 그때는 그 말이 맞았는데 지금은 달라. 여러분, 이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비록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나의 이야기로 들려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중요하고도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저 옛날 옛적 이야기, 그저 좋은 교훈으로만 여기지 오늘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판단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검보다도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엎드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20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변화가 없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내가 문제입니까?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삶 가운데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부족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어쩜 저렇게 섬세하실까?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나도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마치는 순간,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소망, 간절함, 그런 꿈이 꺼졌으면 좋겠어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인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에 나오는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셋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나이나 출생 순서로 무조건 먼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셋째, 하란이 첫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님인 하란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죠. 자식이 부모를 여의는 것, 또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는 것도 물론 너무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슬픔을 잊어가면서 살면 다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이 평생 자식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셋 중에 하나를 먼저 보냈어요. 그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는 이 장가보낸 아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야 자식이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식을 안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저주.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집안과 가문이 곧 없어질 거다,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명제 중에 한 명은 죽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본인은 자식을 못 낳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집안은 너무 안 풀려도 안 풀리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아브라함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는 너의 교환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를 때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불신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뭐라고 합니까?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같이 주일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작정하고 따라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 주신다니까, 그냥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따라간 거죠. 여러분, 자식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니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처음엔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성경 1도 갈 거야. 교회 처음 오자마자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점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형 죽었죠? 본인은 자식도 못 가지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세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뭐 하는 자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상하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가 좋아서 죄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찾아오시냐? 바로 삶의 문제라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요, 힘들긴 해도 복입니다. 왜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누구랑 가까이 하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내 삶의 문제가 딱 찾아왔다. 여러분,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딱 붙들어라라는 신호로 여기시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란입니다.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정착했어요. 여러분은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정착했을까요? 자,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하란에서 쭉 살다가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이 들은 곳이 우르라는 곳입니까? 하란이라는 곳입니까? 하란이라는 곳이죠. 하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름이요, 첫 번째 부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부름은 첫 번째 부름이 아니라 두 번째 부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번만에 곧장 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웃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하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대단한 믿음으로 포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사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형편없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손, 나중에 삼손도 믿음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만 믿음이 있었지 평생 사고치고 다니는 게 삼손이에요. 여자 문제로 사고치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너희들의 믿음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과 비교 안 되는 놀라운 초월적인 믿음이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이에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도 믿음이라 봐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난 것 하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르라는 곳이 어떤 것이고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르라는 곳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 우르에는 좌우에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계사 시간에 나온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고고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도시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뭐 서울 강남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 한 번쯤 살기 원하는 그런 도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차도남이었어요. 차가운 도시 남자. 웃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웃으라고 한 말씀인데 안 웃으시면 시골 출신이 아니라 차도남이었어요. 차가운 도시. 이 세상 아쉬울 것 없는 세계 최고의 도시 국가에서 성공의 부품 꿈을 안고 살아가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 앞에 이 삶에 뭐 하나 문제 없고 문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이라는 척박한 땅으로 갈까요? 절대 안 가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데요. 하나님은 망해가는 아브라함 집안에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형 죽고 자식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뭐가 보인 거죠? 하란이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하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란이 어떤 곳이냐?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었어요. 딱 하란을 본 순간 아브라함 생각에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겠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살다가 여러분 다른 곳에 정착하려고 하니 웬만한 동네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한참을 지나가다 보면요, 그 다음으로 살만한 곳 중에 하나가 하란이었던 곳이죠. 하란. 하나님은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보기 좋은 곳, 내가 살만한 곳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먹고 살만하고 농사짓기 좋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보여줄 땅이 있으니 힘들어도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하란이라는 먹고 살기 좋은 땅에 정착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누구와 똑같습니까? 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고집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난 여기 못 가, 난 여기는 힘들 것 같아, 안 돼 라고 내 스스로 제안해놓고서 이미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살면서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르지 못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란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란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 가는 여정에 하란이라는 곳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 너무 좋아 보이니까.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정착해서 눌러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먹기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죠. 그곳이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정말 먹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지도 많고 험악한 산지도 많고요, 골짜기도 많고요, 광야도 있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살기 좋은 땅 주실 거였으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들, 훨씬 많은데 그런 땅을 주셨겠죠.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이죠. 그 땅이 평지냐 산악지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곳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곳인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하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처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정말 감격하면서 가슴 설레면서 이 길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북한 같은 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 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제발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자식 딸린 애 아빠가 되면은 더 쉽겠습니까? 더 어렵죠. 지금 상상만 해도 어렵습니다. 현실로 들이닥치지 않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쉽게 자꾸 하란에 머물고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 때 분명 아브라함 많은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 살기 좋은 땅을 떠나라고요? 고생해서 일군 내 산업이 여기 있는데 내 자식들 교육은 어떡하고요? 그런 시골로 가라고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포기하는 건 쉽지 않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선택하라고 보이는 현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시지만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하시는데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그런데 믿음의 길은요, 보여주셔야 가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셔야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줄 것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여줄 땅. 이 보여줄 땅은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야만 내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유학을 갈 건지, 개척을 할 건지, 선교를 할 건지.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내가 앞으로 어디가로 갈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잘 모르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것을 받아서 간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잘 보여주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겠니? 그냥 나 한번 믿고 따라와 볼래? 우리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뭔가 표징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한번 나한테 맡겨볼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순종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장담한 건데 여기서 99%는 순종 다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거야, 죽을 고비 수차례 넘길 거야, 너 개고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알고 알려주셨다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도망갔습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더 순종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길을 다 알려주셔서 지훈아 너 5년 뒤에 개척할 건데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을 거야, 개고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시면 하나님 보여주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할까요? 99%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보여준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 그래서 그저 주어진 것,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내 뜻, 내 생각,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려다가 하란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하란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꽤 많은 재물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자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드디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75세예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에 늙은 나이에 순종해서 저렇게 갔구나, 멋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75세라는 나이를 밝히는 것은요 자랑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나이예요. 진작에 순종했으면 75세까지 갈 필요도 없었죠. 불순종하여 머물러 있다가 75세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것이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세요.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이 마침내라는 표현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아브라함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멱살 잡고 이렇게 안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작정하시면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 그 자리에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서 세월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고 돌아서 75세가 돼서야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나 후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국 가게 될 자리인데 돌아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라. 이 떠나라는 뭐냐면 내려놓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건 돌이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한 길로 가려는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왜냐? 돌이키지 않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몇 년이 지나간다고요? 75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 크게 되는 것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복이 되어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복 많이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단순히 복 주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내 주변 이웃과 나아가 온 열방에 나누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열방을 향한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누고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나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통해 그 복이 뭡니까?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할까요? 인사해 볼까요? 고백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축복해 주신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은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됩시다. 우리 가정의 복이 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복이.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복이 받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가 속한 직장과 지역사회가 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뭘 하죠? 행복 축제를 하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왜 해야 되죠? 우리가 누리는 참 행복, 이 참 기쁨, 우리만 알지 말고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부르심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니까요. 여러분, 이 행복 축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이 세우신 이 대길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이 믿음의 모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먼저 가사 한번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가사를 한번 읽고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가사를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 담은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몸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몸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몸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오라 하시니, 나 하시니 나아갑니다. 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요, 믿음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제목을 떠오르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하란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고 너무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모험이죠.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고 갔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그 두려운 모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라 하시면 가고 가라 하시면 하나님 멈춰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란이 아닌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내가 먹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